시험을 치죠. 시험 가운데 삽니다. 시험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늘 시험을 치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이 시험이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이 일평생 계속되는데 이 시험을 우리가 잘못 다루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시험이죠,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은 사실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시험은 만만치가 않아요. 다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오래 하다가 호주에 간 적이 있는데요. 호주에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또 운전 시험을 치라고 그래요. 면허증을 다시 이제 발급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했고 가서도 이제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다 했는데 시험을 쳐야 돼요. 거기 나라의 면허증을 받으려고 하면. 쳤죠. 근데 떨어졌어요. 실력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실력이 있어도 시험은 또 다른 거라더라고요. 이 운전을 할 줄 알아도 시험을 치니까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내가 좀 자만한 것도 있고 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식으로 했는데 결국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걸리지 않으면 면허증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에 걸려야 되죠. 여러분 공부도 비슷하죠. 공부를 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잘한다고 끝이 아니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은 잘 알죠, 그죠?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나 공부 잘한다. 소용없어요.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과 시험을 잘 치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실력이 많은 여러 가지를 잘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능력과 무관하게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지면 실패하면 치명적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템테이션, 유혹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테스트는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덕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승리의 삶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 마귀는 전적으로 망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망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이 마귀가 거는 시험에 인류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많은 시험 속에 사람들이 이제 비참하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귀가 주는 시험은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교활하고 함정이 많고 덫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속이는 것의 전문이고 거기에 따라갈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관계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게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고 마귀의 관계가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이 관계를 이 관계라는 말은 아주 간사한 꾀를 말합니다. 간사한 꾀. 이제 간사하다는 말은 뭘까요? 분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중적이기 때문에,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하는 것 같은데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안에 덫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특별히 마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 좋은 예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가장 지성인이고 아주 엘리트예요, 엘리트. 유대사회에 굉장히 그 지도층에 있는 엘리트였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무엇이 들통이 났느냐면 육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육은 육이라는 거죠. 육과 영은 다른 세계다. 그래서 이 육은 특별히 세상의 지배를 받는, 죄의 지배를 받는, 늘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은 마귀가 주는 시험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에 매우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이런 육의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육의 특징이 뭔가 하면 로마서 8장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어요.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는 육신의 생각과 행동들이 이제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 근데 이 영적인 것에 이 육의 사람들은 지각이 전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아직 영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육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이런 육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밥이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이 육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지금 계속 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러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어디예요? 자기에게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육은 초점이 자기에게로 쏠려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육신적인 감각에 민감하고 거기에 발달해 있다는. 그래서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하루 종일 일평생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또 뭐 자기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항상 주제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쾌락, 만족, 기쁨, 이 행복,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육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거기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같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다니고 교회에서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 즐거움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호주에 처음 갔더니 그 호주의 이민교회들 안에 어려움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잘 모이는데 특징이 뭐냐면 친목 공동체였어요. 친목 공동체. 이게 제가 처음 가서 놀란 게 그거예요. 너무 잘 모이는데 친목
중심이에요. 침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침묵이 나쁜 건 아니에요. 침묵을 잘해야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침묵이 아니에요. 전부 다 육의 만족을 위한. 그러니까 내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하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인간적인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희, 유흥, 그죠? 그런 어떤 흥겨움, 인간적인 그런 기쁨,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상한 쪽으로 빠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 유치한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늘 시험 속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결국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이제 이 말을 지금 이제 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마귀가 시험을 거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마귀가 공격하는 육의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은 이제 이 구절을 많이 보셨는데 오늘 밤에 또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마귀가 공격하는 이 육의 세 가지 형태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 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이 출처, 원천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소스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이걸 잘 구분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데는 뒤죽박죽 뒤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그죠? 첫 번째,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오늘 이 요한의 이 표현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작은 것도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니까. 다 청지기잖아요. 우리 청지기 세미나 왜 해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맡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달란트 비유에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일상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숨쉬고 살아가는 내가 모든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거나 때로는 학교를 결정하거나 전공을 정하거나 또 이직을 하거나 문을 뭐 개업을 하거나 뭐 폐업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왕으로 살아가요. 그죠? 백화점에 가서 막 카드 팍 긁을 때 내가 왕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왕이야.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전부 다 이제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뭐 오히려 막 명품점에는 막 줄을 서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막 가면 또 뭐 딱 들어가면요 백화점에 이 명품관 이런 데는 옷도 잘 입고 가야 된대요. 안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러고 그런데요. 그런 데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완벽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완전히 보좌에 아주 놓여 있는 성스러운 물건들이 있어요. 그걸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죽어요. 잘못하면 막 소리 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죠? 결혼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내 눈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는 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십니까? 막 그러고 지가 결혼해놓고, 지가 다 결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모가 말렸는데도 본인이 하고 싶은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다 해놓고 결국은 뭐 나중에 안 되면 누구 탓해요? 일단은 조상 탓. 두 번째 하나님 탓.
하나님 일식이에요. 그 네가 내한테 물어봤나?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그 내가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유리한 거는 하나님께 묻고, 그죠? 그냥 안 묻고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하나님 섭섭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약간 형식적으로 묻고, 하나님 그러신 거 맞죠? 이러고 동의를 모든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고, 그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여기에는 이 전적으로 저희들의 부부들의 문제예요. 우리 부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묻지를 않아요. 중요한 인생의 그 자녀의 문제를 부모가 다룰 때에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아요. 왜? 내 아이 문제를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3 되면 하나님도 간섭 못하고 성령도 간섭 못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제외돼요. 하나님 주일날 제가 헌금 들고 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 끼어드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제외시킵니까? 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무신론자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적 삶을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결정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또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 들으면 망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덥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은 거죠. 내가 이 부분에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탕자를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났겠죠.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멋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잖아요. 예. 이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내가 마음껏 하면 훨씬 더 아버지보다 유능한 삶을 살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는 이 삶을 속박으로 여긴 것입니다. 인간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삶을 속박으로 여기는 거예요. 속박당하는 걸 인간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꿈꾸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유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한 꿈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어떻게 해요? 자유를 향유합니다. 그런데 매우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된 삶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곧 자유를 다 박탈당합니다. 탕자는 집을 떠나 홀홀 날아다닐 것 같았는데 아니죠. 삶이 점점 좁아져요. 점점 속박당하고 점점 자기의 인생이 어디엔가 미궁으로 빠져요. 나중에 어디까지 좁혀집니까? 대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대지와 영역 다툼을 해야 될 지경까지 간 거예요. 가장 처참한 생존의 문제에 매달려 하는 이 인생의 바닥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간 겁니다. 철저히 속박을 당하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자유로 보이죠. 세상 보십시오. 바깥에 가면 겉으로 자유로워 보여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뭐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구입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걸 가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오. 자유롭지 않죠. 여러분, 요즘 왜 중독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요즘은 마약도 너무 많아요. 마약 너무 많아요. 최근에도 어떤 마약에 취해서 부산인가요? 막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치어가지고 27m 날아갔대요. 20대 여성인데 그냥 죽었어요. 마약을 복용한 상태예요. 이게 뭐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대로 한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삶의 현장을 가십시오. 대개는 비참해요. 지옥입니다.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 인생의 막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건 것이죠. 여러분, 이생의 자랑도 뭡니까? 이생의 자랑. 똑같아요, 여러분. 다 세 가지가 딱 똑같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꿈이에요. 이 세 가지 다 묶어보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그죠? 일평생 사람들은 이 인간의 욕망의 내면에는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소유로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인기를 자랑하고, 그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 그게 어디에 초점이었어요? 자기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에게로 이목을 집중. 왜 성공하려고 하죠? 왜 유명해지려고 하죠? 자기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죠.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이생의 자랑은 계속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계속 높아지고자 하는 거. 사람들이 일평생 하는 일입니다. 어디를 가나 여러분 보십시오. 자리쟁탈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죠?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이 아니에요. 출세지향적인, 그죠? 사다리를 꿈꾸는 거예요. 왜 출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내면의 동기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생각보다 무서운 유혹이에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마귀가 어때요? 성전 높은 곳으로 데려갔잖아요. 성전 높은 곳. 여러분, 이 유럽에 가면 어느 도시나 가보면 가장 높은 곳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종탑이에요.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있었겠죠. 높은 곳, 성전 높은 곳으로 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인데 그 높은 곳, 무엇인가 일치하지 않는 느낌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거룩한 곳에서 세속의 영광을 꿈꾸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을 추구하면서도 동일해요. 세속적인 갈망,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도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 훼손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빌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을 수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있어 왔던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아차하면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라고 마귀가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높은 곳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봐주는 거,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된 듯한 환상을 가지는 거죠. 왕이 된 듯한 환상. 요즘에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뭐 유튜브 같은 걸 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많이 막 그냥 그죠? 클릭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거죠. 뭐 100만 뷰, 뭐 200만 뷰, 뭐 1000만 뷰. 이게 여러분 아이돌이 되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되고, 그러면 뭐죠?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삶이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실패를 치닫게 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마귀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때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인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야. 사용하라. 예.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든 것에,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사람들로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방식에도 유혹이 있죠. 편법과 불법들을 사용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라갈수록 어때요? 낙차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진 사람들의 그 시체, 그 잔해들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높아지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도 마찬가지요. 언제나 조심해야 되죠. 마귀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높아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인간의 자만심은 커지고 기고만장해져요. 인간의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수록 하나님이란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스스로 착각해서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실제 삶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상 수원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전부 다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충격적이에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모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말씀은 불법이라는, 불법.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들의 행위는 완전히 불법으로 판정이 나는데 왜 불법이냐. 입으로만 주의를 외쳤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말은 주님을 주인이라고 외쳤는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향해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주여 삼창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말해. 저희 어머님은 한숨 쉬실 때도 주여 그러시더라고요. 한자 주여예요. 주여. 그죠? 주여 그러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쓰긴 쓰는데 주님과 상관이 없는,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말로만 입으로만 그토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있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삶,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주여 부르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여러분 이 마귀의 숨겨진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것.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에게 반역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자기가 하나님 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노리는 목표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또 다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왕이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또 물었지만은 죄를 짓는 때 보십시오. 바세바 사건에 하나님께 묻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완전히 무시해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 바세바 사건을 일어날 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목욕하네요. 어떡할까요?
물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고개 돌려, 딱 그랬겠어요. 빨리 토껴, 뭐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아보게 하고, 그죠? 그 본문을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본문을 보면 사람을 보내요. 누구냐? 어느 집의 여자냐는 거죠. 왜 물어요? 그죠? 사람을 보내고 또 오게 하고 또 뭐 우리아를 또 오게 하고 모든 거 그게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다윗이 왕이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오게 가고 마음대로 다루는 거예요. 죽이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삶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모델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죠? 이게 불순종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모델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명장면은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모델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아버지의 그 모리아 산의 제물, 이 번제를 드리는 사건 속에 그 이삭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은 이미 꽤 이제 큰 소년이기 때문에 나이든 아버지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아버지가 이제 묵잖아요.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로 묵는데 아들이 그냥 그대로 누워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데 번제단에 올려놓는데 이 다 큰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즘 사춘기 같으면 아빠 왜 이러세요? 이래가지고 한번 거두고 이렇게 뭐 아빠가 한판 한다든가 뭐 이래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순한 양처럼 있는 거. 이게 순종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뭐예요? 철저하게 백성에 낳은 아들인데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믿음의 출발 지점에 그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인간의 죄로 인한 실패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까지 해서 인간의 실패를 얘기하는데 12장에 딱 들어오면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죠. 11장 마지막 부분도 시작이 되지만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누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인류의 그 실패, 그 불순종의 저주를 끊어내는 출발점에 이제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백세에 낳은 아들도 온전히 순종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누구의 예표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모델은 뭐냐면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요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삼위, 우리 창세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냄을 받으신 그 아들은 철저히 성부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세요. 그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최상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의 절정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로 가져가야 되냐면 순종이 왜 중요한가? 순종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인간의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또 육신의 정욕의 핵심, 아담이 창세기에서 벌렸던 그 실패가 뭐냐?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작정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 뭐예요? 이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은 순종을 하지 못해요. 왜 불순종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에덴에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인간의 깊숙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 모든 걸 뭉뚱거리면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내면의 욕망의 한가운데는 하나님 없는 독립,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게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걸 때 그 시험들을 분석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진 힘으로 독립적으로 무엇인 걸 하라는 거예요. 너가 힘이 있지 않느냐,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힘이 있지 않느냐. 마귀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가 가진 힘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순간 하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것을 알고 마귀를 물리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의 극치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란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다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영광이 아니라 죽음. 그것이 순종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 순종은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 백성의 속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을 배운 거예요, 순종. 왜? 그리스도가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삶의 패턴이 뭐냐? 우리의 이전의 삶의 패턴, 특성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이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불순종, 거역,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될 최고의 레슨은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길들여져 있는, 이미 오랫동안 뼛속 깊이까지 레슨 받은 게 뭐냐면 불순종의 영이에요. 불순종으로 해서 광야에서 다 죽죠.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40일 광야에서 금식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실패했던 것을 그리스도의 40일 금식으로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가장 핵심적인 공격이 뭔지 아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마귀가 덮치고 있어요. 왜 마귀가 때로 달려드느냐? 이미 불순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마귀를 초대하는 거예요. 마귀와 동업하는 거예요. 마귀와 동력하는 거예요. 마귀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마귀가 때로 달려들고 광야의 길에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에 순종은 우리의 삶이 힘든 순간에 순종을 보이셔야 돼요. 마귀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예요.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마귀가 떡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죠? 연약한 부분을 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 안에 어떤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마귀가 공격할 찬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지면요,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찾아요. 그 연약함을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때가 위험해요. 연약함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이 위험하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으면 빨리 안전을 확보하려고 해요.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다 보면 마귀의 덫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연약할 때 우리는 내 힘과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빨리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리,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위험해지는 것이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공격했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어야 할 것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순간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도 기도 제목이 가지고 오셨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신다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배고프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어요. 그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멋있는 모델이에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절실하고,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빠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을 받아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든 순간은 말씀을 찾고 붙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말씀 대신 문제 해결 방법만 찾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면 사는 길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실체를 잘 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사건에 휘둘리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이 많은 겁니다. 그때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것이라는 거죠. 자, 시편 119편 11절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내가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유혹해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뇌가 아니고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 좌소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한가운데, 내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어요, 돈. 그렇죠? 그 뭐 필요한 순간에 뭐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붙드신 거죠.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필살기. 문제는 검법이에요.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사가 칼을 쓸 줄 알아야죠. 말씀을 일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한 말씀,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 필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이 필사를 이게 종이에만 하지 말고 마음에도 필사를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할 때 단호하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바이블 온 우리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돼요. 존재의 중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말씀이 적시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두신 거예요. 말씀을 주님이 가까이. 그러니까 일상 속에 늘 적용하며 사셨던 거예요. 단순히 그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할 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평소에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매일 적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그 순간에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면 우리는 언제나 분별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위험한 것은 우리의 삶이 자칫하면 몽땅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이 단순한 시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빠져들면요, 일평생 떡을 위해 살다가 떡이 돼요. 그 안에 빠져들면 인생이 떡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친다고. 여러분, 떡보다 우리 인생이 훨씬 더 귀중한데 인생이 허망해져요. 허망해져.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떡에 내 삶을 바치고 내 모든 걸, 능력을 다 바치면 이제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은 여러분, 결국은 떡의 배신을 당한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은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말은 여러분,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마귀에게 주는 그 시험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다 줄 것처럼 여기지만 주지 않아요. 오히려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떡을 위해 살다가 떡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중한 인생마저도 다 바치게 만드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격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한 마귀의 공격을 보십시오.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결국은 우상 앞에 절하는 그것을 통하여 그 떡이 자기 자신에게 우상이 되게 하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여러분, 온 세상에 꽉 차 있는 메시지예요. 인간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 그 마귀가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뒤틀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뭘까요? 그래서 창세기의 메시지나 예수님 창세기의 이 3장에서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이 사건과 요한 1서 이 얘기 속에 다 핵심은, 마귀가 주는 핵심은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 시험이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고, 결론은 뭘로 맺느냐? 자기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너무도 중요하고, 이 예배 자리도 우리의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예배에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에 좀 치유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의 행복을 되찾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살아, 그건 여러분 잊어버리시고요, 완전히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예배를 도구하지 마세요. 예배를 나의 만족을 쫓는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안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호흡하는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우쭐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는 주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철저히 의존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어떤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허락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욕망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언제나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철저히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매 순간 그분에게 물으시고요, 매 순간 그분을 높여드리시고요, 매 순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요, 내 의식 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조그마한 생각이라도 밀고 들어오면요, 그를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교만함은 위험한 것이에요. 거기에 마귀가 밀고 들어와서, 그래 네가 하나님이다, 너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무시해라, 하나님과 등을 돌리라고 유혹하는 이 속삭임을 거절하시고, 오직 왕 대신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배하고 인정하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드리고, 그분과 날마다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산다면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인생이 모조리 송두리째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하고 비참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